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으로 거룩한 길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김평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초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오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 가운데 또한 우리를 주장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늘 동행하시다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흠있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들 함께 하시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새 삶을 주님 분부하신 말씀 따라 구별하며 살고자 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한 면고로 죄성과 육신의 일을 쫓아 심히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왔음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넉넉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편대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염려 가운데 있고 건강과 안전 이런 근심 걱정과 함께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인들이 더욱더 경성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운 이 민족이 이 코로나 극복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서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각 가정에서도 봉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들 걸으려니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물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서로 만나지를 못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머지않아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그동안 잘 이기고 견딥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세강의 가족들 보고 싶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세강교회 식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세강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주 동안 뵙지 못해서 보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자 권사입니다. 또 뵌지가 오래되어서 보고 싶네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뵙고 싶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아버님과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뵐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계셨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요. 교회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교회는 감염 위험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도 우리 전문 집사님들이 오셔서 본당에 방역을 다 했습니다. 안심하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해도 괜찮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아쉽지만 이번 주까지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불안하고 염려를 하고 계시니까 수요일 예배도 금요 심야 기도회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날은 이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1부 예배 많이 나오셔서 균형을 잡히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50명 이하로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구역 순 식구들, 우리 기관 식구들 연락하셔서 1부 예배에 또 2부 예배 오시고 교회에서는 식사 제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오전 예배에 오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간 다가오는 추석날 아침 가정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오시면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회로 알려주셔서 기도로 나누시고 신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어린아이들과 했는데 잘 마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 요양 중에 계신 분들, 또 병원에 아직 입원해 계신 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영 집사님 딸 지원 양은 어제 통화를 또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족해도 감사를 거두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예물을 믿고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 또는 성교를 위한 예물 또는 소원하고 목적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저들의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로 맺어져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청소하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땀방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카리스 찬양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가족들도 늘 만나는 가족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벌써 확진자가 3천만 명을, 사망자가 9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며 코로나19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꼭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소원대로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보다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니까 감사해서 만족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내가 이제 모든 일을 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존 폴락이라는 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바닥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능력이야말로 참된 신앙인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이요 믿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임했던 고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견딜 수 없는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오게 되고요. 핍박이 심해지면서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선 살 수가 없으니까 각 나라로 흩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비어있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게 되어갑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어려움의 때에 있을 때 가혹한 핍박이 찾아왔는데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 칼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바로 처형하지 못했던 건 바로 그들이 지키는 절기, 무교절 절기가 있었기 까닭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하려고 잠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이겨나가고 기적적으로 불려간 베드로를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갖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일 아침 끼니가 걱정이 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갖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30% 이상의 성도들이 낙오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어려워도 할 수 있고 궁핍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온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절망적인 사업의 위기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마치 미친 사람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동료인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마저도 죽여야 되겠다고 기세 등등한 그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철통 같은 경비를 세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시작. 자궁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시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군인 4명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2명은 문 밖을 지키고 2명은 베드로의 감옥 안에 같이 들어와서 베드로의 팔 좌우에 쇠고랑으로 묶은 채, 베드로만 죄수가 아니라 마치 그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도 죄수처럼 쇠고랑에 묶여서 베드로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이미 참수당한 야고보처럼 참수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깊이 잠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가 되면 잠이 잘 오지 못하지요. 근데 깊이 잠들었고요.
주의 사자가 오더니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입니다.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고 일어나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성경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7절과 8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지금 베드로는요 태평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띠도 풀고 신도 벗은 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자기의 경험담을 책으로 썼는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하니까 자기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반사적으로 백밀라고 뒤를 보러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설 수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받아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저도 바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서울에 타는데 앞차가 서 있더라도 급히 쓰는데 뒤에서 그냥 와서 박더라고요. 이분도 자기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순간 백밀러로 뒤를 보는데 뒷차는 한눈을 파는지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은 대형 사고가 날 것을 직감을 합니다. 이 여성이 순간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면서 꽉 잡고 급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 꽉 잡고 있었던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위기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이고 앞에 차도 뒤에 차까지도 완전히 망가지고요. 앞이나 뒤에 운전자들까지도 모두 중상을 입었는데 자기만, 이 여인만 멀쩡한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하는데 멀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이 상황을 쭉 조사하고 설명을 하더니 경찰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순간에 잡았던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지켜주신 거죠. 맡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주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밤을 꼬박 지새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시는 최선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나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왔나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미래도,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틀림없이 잘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지요. 맡긴다는 건 곧 믿는다는 겁니다. 믿어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에 까닭에 그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목사님, 야고보는 왜 죽었어요? 야고보는 믿음이 없나요?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로단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결당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탁월한 리더였는데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믿음이 없으니까 죽은 겁니까? 아니지요. 야고보 역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헤롯 왕과 그의 조상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족장시대로 거슬러 가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정통이 야고보로 이어지는 건데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두메인이라는 것이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인들도 자신들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뭐가 있어?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두메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두메인이었던 헤롯 왕조가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해서 환심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고 잘 따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종종 이 유대인들에게 채찍과 강근을 병행하면서 정책을 세우며 이 유대인들을 끌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매우 복잡할 때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오는 유대인들이 어쩌면 이두메인인 자신들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억지로 야고보를 죽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 봐라.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베드로마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게 죽음의 순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참수를 당해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것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께 맡겼고 참수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야고보처럼 나는 참수당하지 않고 날 살려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어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일어나라 그러고 쇠사슬을 벗기고 띠를 띠라 신발을 신어라 그는 따라오라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려서 풀어주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감옥 밖으로 나온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자기도 야고보처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왔어도 여전히 환상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잘 수 있었던 거고요.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지 자기는 감옥 밖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여전히 환상인 줄만 알았어요. 이것이 맡김입니다. 맡김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건 맡김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히 맡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이 최악의 상황이고 정말 어려움과 정말 바닥에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라면 아멘하며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 이게 맡김입니다. 이 맡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금 되어진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최선이다. 남들이 볼 때는 바닥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을 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러한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지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6월절 기간이라 아직은 베드로가 참수당하진 않았지만 이제 곧 절기가 끝나면 참수당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는데 베드로 사도마저 순교당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불명한 베드로도 밖에 나와서 환상인 줄 알더라 할 정도로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두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이렇게 살짝 쪽문을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깜짝 놀라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나왔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믿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까닭에 풀려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야고보는 이미 참수당했고 베드로가 잡혔기에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단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그냥 응답해 준 걸까요? 아니죠.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그 앞에 4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줍니다. 이것 때문에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몰리고 다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마다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죄가 없으니까 협박만 하고 풀려준 거예요. 풀려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다 무시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까? 이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득한 이 문제로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풀려났어도 그들은 풀려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갇혀서 순결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까?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믿지 않았던 그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나이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글을 썼던,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종이만 생기면 자기 일어난 일들을 일기로 쓰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소년 시절에 썼던 일기를 소개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끌려가셨다. 수없이 로마 독일 군인들에게 발에 걷어채이고 뺨을 맞으며 매를 맞으면서도 측은하게 나를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말할 듯한 눈빛.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끌려가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것은 3발의 총성뿐이었다. 그렇게 당당하셨던 아버지, 내게
자상하게 성경을 읽어주셨던 아버지, 어릴 때 목마 태우시고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셨던 아버지는 그렇게 비참하게 떠나가셨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걸까?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우리는 이 소년이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는 없나요? 힘들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오늘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해요.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고 성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맡김이 우리의 맡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일을 위해서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